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 모임이 바로 교회지요. 우리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은 내가 뭔가 먼저 이렇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지막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신앙의 여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의 이 거룩성의 이 기초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셔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첫 출발할 때에 드는 첫 마음은 그냥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죠.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한 형제들 속에 포함시켜주시고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나를 만들어주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에 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다 불렀는데 나만 쏙 뺐다.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고 있으면 그것만큼 참 억울하고 서러운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소명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 이 삶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델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내 삶이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어떤 그림 나오죠? 예수님하고 내가 많이 닮았다.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비신앙, 불신앙, 신앙이 아닌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림이. 그건 비신앙이에요. 불신앙인 거예요. 왜 그래요? 모델이 없어요. 모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봐야 그림이 안 나온다면 출발을 방향, 목표를 정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왜 깊이 생각해요? 내 삶의 기준이 뭐냐? 내 삶의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삶의 가장 확실한 기준과 그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 가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내가 들어가 살아가야 할 집. 그죠?
화장실은, 부엌은, 거실은, 내 방은 이렇게 쫙 보면서 아, 이렇게 내 집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질수록 그 사람 안에서 예수님이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딱 보면 누구 좀 닮았네?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즘 많은 문제들이요, 롤 모델이 없다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모델이 없어요. 모델.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모델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라라는 의미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관심을 한순간이라도 떼지 말라는, 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앉아나 서나 일어서나 자나 깨나 걸어갈 때든지 관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한순간도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뭐냐면, 하나는 사도고 하나는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오늘날로 쉽게 풀이해보면 보냄받은 자, 즉 대사, 하나님의 대사, 이게 사도예요.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특사, 이걸 사도라고 그래요. 대표로, 인간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게 사도고, 그게 대사고, 그게 보냄받은 자예요. 우리나라에도요, 대사를 파견하죠. 그렇죠? 주미 대사, 주한 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의 명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 사람의 직무는 그 최고 권력자, 미국 대통령하고 동급이에요. 같은 업무를 그 위임받아서, 이게 대사예요, 대사. 특별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역할은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국가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그 대사에 보냄받은. 그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국가 대표. 어제 그 신나는 축구 봤잖아요. 그죠? 국대. 한 사람, 그 한 팀이 이긴 게 아니에요. 나라가 이긴 거예요, 나라. 그게 대사예요. 그게 보냄받은 자.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할 때 사도, 보냄받은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 모델을 우리에게 또 적용시키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사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은 사도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나도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의 방식인 거예요. 자, 주님이 여러분을 왜 그 직장에 왜 보내셨어요? 사도로 보낸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사도로 보내시는 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막 흥분되잖아요? 주먹이 막 쥐면서 두 눈이 크게 떠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왜 보내셔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게 하셨어요? 그거예요. 사도로 보내신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어요?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형제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괴로워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시고 내 직장에 나를 보내시고 내 학교에 보내시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나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했을 때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누구는 뭐 부모 잘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잘못 만나서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묵상하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냈을까? 내 직장에 왜 보냈을까? 내 학교에 왜 보냈을까? 표면적인 이유 말고 정말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의 삶을 사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도 그런 사도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주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 보냄받은 자 그분이 나를 보내셨을 때 사람들의 비난, 환경의 여건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이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이 사도의 사명. 메신저에 그 담고 있는 그 메시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메신저로 주님 보냈습니다. 그 사도적 삶이에요.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사랑? 화평? 용서? 이해? 주님의 메시지가 전혀 전해지고 있지 않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불평과 원망과 기타 등등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 내가 위임받은 메시지와 내가 보내고 있는 내보내는 메시지가 다른 거잖아요. 대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출발부터 지금 여정을 보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보니까 예수님이 사도적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이제 사도적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모델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전 국민을 향해서, 온 백성을 향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중개하는 거예요. 중재. 백성이 죄를 졌어요? 죽어야 돼요. 사형.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 그 가운데 역할하는 사람,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화해자, 중재자, 연결자,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생명의 피를 갖다가 대신 그 행위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피를 흘려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운데 서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실 때 내가 너를 그 역할을 하라고 보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내가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합니까? 우리 직장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까? 나 때문에 이 사이가 화목해지고, 나 때문에 이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그 사람만 나가면 우리 직장이 편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 그러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렇죠? 그 사람만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화평과 화해가 아주 형성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게 사도와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가정에서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요.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내 삶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그런 목적으로 보내신 거예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운데. 치우치면 안 돼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삶을 사셨다. 자, 예수를 묵상해 보니까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참 신실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도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신실성, 오늘 우리 삶의 태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신실성을 요구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은 충성을 의미해요.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충성. 한결이 그 뜻이죠. 그죠? 네, 바로 그거예요. 신실, 한결을 다른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신실, 그런 같은 동의예요. 변함없는, 처음과 끝이 항상 동일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고, 우리가 예수를 묵상할 때에 그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 같이, 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고 그 사명을 받고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목숨의 위협도 있었고요. 반대, 핍박, 비난, 조롱, 뭐 온갖. 하지만 그런 중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신실한 것. 중간에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처럼 중보자 역할을 끝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 괜히 데리고 나왔다, 다 쓸어버리겠다, 뭐 그런 적도 있어요. 내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고 하나님 아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봐서라도, 저를 죽이시더라도 얘들을 살려주세요. 그게 중보제,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화해시켰어요. 신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위치는요, 최고의 지도자,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 1순위가 모세예요. 모세 같은 사람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해요.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 보면 모세는 비교감도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 3절에 보면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예를 들면 집을 지은 자가 있고요, 지어진 집이 있어요. 누가 더 대단해? 야, 예쁘게 지어진 집이 대단하다.
그게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는 그 집에서 아들로서 종이 더 높아요, 아들이 더 높아요. 예수님이 차지할 자리와 모세의 자리는 급이 다른 거예요. 모습이냐 아들이냐, 모세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델인 거예요. 누굴 붙들어야 할까요? 모세를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라.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죠. 그죠? 그 율법이라는 얘기는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기준을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추어보면 막 이렇게 딱딱 계산이 나와요. 이건 사형, 이거는 뭐 중형.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안 당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예수님이, 그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 거기서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머릿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안 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신앙. 주님을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역하던 그런 날처럼 그 완고하게 하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려. 광야에서 거역하던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리바 마사, 자기 교만, 무리바 마사가 거역의 대명사예요. 모세도요, 결국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게 걸린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물을 내랴 반석을 치면서 막 과시하잖아요. 그죠? 완고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기 의지가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 주장이 강하다.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완고함의 반대말, 부드러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요구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무리바 마사. 모세도 결국은 그거였어요. 거기에 자기 주장이, 자기 의지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옳은 마음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네가 잘하는 거, 나 그거 필요 없다. 네가 뭐 많은 거 해내는 거, 나 그거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 대단한 거,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라는 거 해. 네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가 하라는 거 해.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모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보이신 모델이요. 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사실 나 이건 안 하고 싶은데요. 근데 내 생각, 내 뜻대로 말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할게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내는 게 그게 기도예요? 완고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완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싫어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이거 완고한 거예요. 완고한 거. 누구나 다 주인공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주연 자리에서 빛나는 화려한 삶을 살고 싶겠지만 주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도우미로, 어떤 사람은 스텝으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시죠. 하지만 그 사람이 스텝이 됐건 조연이 됐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만 내는 그런 사람이 됐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은 스스로가 감독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전자 물 떠가지고 나는 사람은 주인공이 아닌가요? 그게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을 맡기겠다면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델이 예수님인데요.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 완고해지느냐? 죄의 유혹이에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죄. 이 죄의 출발은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시죠? 그죠? 탐심, 욕심. 결국 그게 사망으로 이룬 죄가 돼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그죠? 죄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게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많은 쓸데없는 욕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주장이 되고 자기 교만과 계획으로 막 빽빽히 들어서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하나도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교만, 완고함.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반복해서. 오늘 1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나와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9절에 보면요. 그들의 광야에서 중요한 단어가 40년이 나와요. 40년. 왜 40년 걸린 줄 아세요? 그들의 완고함을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정말 끈질기죠. 정말 즐겨요. 고래 신출보다 더 즐긴 그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40년. 참 피곤한 삶이에요. 얼마나 완고했으면. 그래서 적당히 고쳤을 것 같으면 한 4일, 길어봐야 한 4주면 되는 40년. 왜 이렇게 길어요? 그 완고함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딱딱한 그 명태인가요? 막 두들겨 패가지고 부들부들 그 만들죠. 그 노가리인가 뭔가, 그죠? 얼마나 두들겨 팼어요? 40년. 아주 부들부들 맞죠? 정말 맛있는 인생이 만들어주시는데 걸리는 시간 40년. 광야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 완고함의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항상 뭐가 번쩍하는, 저거 뭐지? 저기서 번쩍, 저기 뭐지? 그거 보지 말고, 그거는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만 바라보고 가라고 했는데, 미혹돼요, 미혹.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 잊어버려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다.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